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저버리고 상식을 넘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곤 하죠. 그때 잘못해서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인생을 망치는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우리가 분노를 접고 자기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때 이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중재자 또는 화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힘들어질수록 이런 중재자 또는 화해자가 많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세상의 화해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절부터 12절까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터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렙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보내며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로 올라가서 내 이름으로 인사하고 그에게 당신이 장수하기를 빕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또 당신의 모든 소유물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빕니다.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년들에게 잘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라. 다윗의 사람들이 도착해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다렸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다윗 쪽 사람들이 오던 길로 돌아와 다윗에게 이르러 이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하여 그들은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다윗이 한 일 가운데 참으로 의미 있고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주변의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준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뭐냐면 광야의 무법자들이 가끔씩 출몰하여 목자들을 위협하고 그 양떼들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소위 지역사회 순찰단을 조직해서 그 주변의 마을들의 양떼들과 목자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한 선한 일이었습니다. 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고 건설적인 일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하들에게 정신 훈련도 시키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키울 겸 해서 그런 일을 일으킨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먹을 것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저희가 들판에 나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무척 잘해주어서 저희가 해를 입거나 무엇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희가 그들 가까이에서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성벽처럼 저희를 지켜주었습니다.
자, 마을 주변에 어떤 그 목자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조직한 지역사회 순찰단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양털 깎는 계절이 돌아오자 마을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보통 양털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큰 수확을 얻는 그런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주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뛰놀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그 양떼의 주인에게 보내서 음식과 술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양떼들의 주인인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종들에게 음식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내쫓아낸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은 분명히 공손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란 이름을 처음 듣는 것처럼 말을 했고, 또 그를 어떻게 무시했냐면 가끔씩 출몰하는 무슨 시정잡배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욕을 주고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서 자기가 들은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당장 칼을 차라. 그리고 본인도 칼을 차고 나발은 물론 나발의 모든 남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당장 출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런 패역 무도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다윗의 군대가 나발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나발의 종들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모든 말을 듣고 즉시 하인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서 나귀에 실으라고 하고 본인이 직접 그것을 챙기고 다윗을 만나러 길을 떠나갔습니다. 다행히 노중에 다윗 일행을 만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꺼리낄 일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아비가일이 정말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다윗에게 선처를 호소하며 길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좀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주여, 무식하고 어리석은 나의 남편이 행한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이름은 나발. 이 나발이란 뜻은요, 직역을 하면 어리석은 자, 바보, 멍청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미리 막지 못한 제가 큰 잘못을 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탓하시고 부디 제가 준비한 모든 음식을 받으사 모든 노염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에 쌓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물매로 던지듯 그들을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 보자기라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건요, 굉장히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생명 보자기란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그 갓 낳은 자기 아기를 깨끗하고 그 따스한 천에 싸서 젖을 먹입니다. 그 천, 아기를 감싸는 그 천을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아름다운 시적 표현은 광야에서 처음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 안 봤으면 꼭 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모범수로 활동하면서 교도소 소장의 인정을 받아서 이 사람이 그 사동 도우미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도서관을 만들고 그 교도소 내에 스피커에다가 뭘 틀어주냐면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줘요. 저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문화생활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과 그 눈이 이렇게 완전히 정화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았는데, 여러분 교도소의 삶이라 얼마나 삭막합니까? 마치 그 음악을 듣는 것은 그들의 척박한 그 마음 한 구석에 꽃이 하나 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마 다윗도 험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아마 심령에 큰 움직임과 거룩한 파동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여 있었구나. 또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물매로 던져버리듯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물매라는 단어, 이것도 다윗에게 터치가 되는 것이죠. 이 물매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인상적인 추억의 매개체죠. 물매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때려 눕히는 그런 용맹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정체성은요, 뭡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잖아요.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전사였으나 그것을 현재 다 잃어버린 바 되고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를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거죠. 그러나 이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그 아름다운 단어 물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잘 알고 나를 회복시키는가? 다윗은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감동적인 언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붙여서 더 쉽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당신은 그 모든 일들을 그분께 맡기시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복수하는 일보다는 선한 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발같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할 대상이니 당신은 그를 죽임으로 당신의 마음에 후회나 꺼리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시면 부디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인이 말을 하자 주변에 정적이 흐르는 거죠. 다윗은 놀랍게도 그 여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서서히 사그러들어져 가고 또 순간 잊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불러일으켜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가? 나는 왜 지금 화를 내고 이처럼 분노에 휩싸여 있는가? 다윗이 번쩍 정신이 든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흥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기 부하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고 한 여인이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의 긴장을 풀고 칼을 내려놓자 다윗의 부하들도 무장을 풀었습니다. 이 한 여인의 감동적인 웅변으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무장을 풀게 되었고 또 나발과 그의 권속들은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녹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비극을 막아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남편과 권속들만 살려낸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살려냈어요? 다윗을 살려낸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죄 가운데로 빠지기 일보 직전에 살려낸 겁니다. 다윗은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나발과 그의 일가들을 다 처절하게 살육했을 것이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들어설 뻔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백성들을 보호한다고 말하던 다윗이 백성들을 죽이는 폭도로 변했다. 이런 꼬리표를 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꼬리표가 붙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당신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요.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이토록 빨리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쯤에는 분명 나발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두고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이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말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무장의 칼을 내려놓고 또 가져온 음식을 다 받고 무사히 아비가일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나발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발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게 아니라 다윗의 운명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사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의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복수를 용서로,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악에서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돼 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해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0일 정도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가자 이 모든 일들을 곧바로 나발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술에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가 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모든 말을 하니까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낙담을 해서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심한 충격을 받아서 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는 10일 동안 어떤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의 목숨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악인의 최후입니다. 이처럼 악인은요, 의인이 손댈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악인을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39절부터 42절 또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나귀를 타고 5하녀의 시중을 받으며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자, 결국 다윗이 처리하지 않아도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었고, 그가 죽자 다윗은 즉시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이 청혼을 듣고 아비가일은 믿을 수 없이 기뻐하면서 겸손한 용어로 청혼을 수락하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에게 있었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모든 스토리는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지 모른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를 고소하러 재판관에게 가는 사람에게는 길거리에서라도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감옥에 들어가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를 멸망시키러 오는 자와 급히 화해를 해서 당할 징벌을 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왜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연관되는지 대강 짐작이 가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풀어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구를 죽이러 갑니까? 지금 나발을 죽이러 길을 나섭니다. 여기서 나발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죠. 세상의 권력과 돈을 쟁취한 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속적으로 성공한 부유한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데 정말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가 매우 거칠고 교만하고 은혜를 몰랐는데 왜 그렇게 나발은 악한 성품과 아주 못된 성품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해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남의 도움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부유하지만 또 동시에 아주 오만하고 불손한 이기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는 분명 젊었을 때 돈과 권력을 쟁취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아비가일같이 예쁘고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이 그 덕을 보기 마련인데 이 나발은 어리석게도 아내의 충고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자라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되게 많아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온갖 선행을 다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것을 모르고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술 중독자였어요. 이기적이고 독성적인 사람이요, 대개 영혼의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마약과 각종 도박 뭐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만취 상태인 나발에게 이 모든 사건을 고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린 이유는 그가 한 번 술에 빠지면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침에 깨어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우, 정말 다행이다, 큰 불행이 있을 뻔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몸이 굳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몸이 왜 굳어졌을까요? 그의 육신은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겁니다. 이 간이나 심장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가지고 조금만 충격이 와도 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또 돈을 많이 소유하고 이기적이고 매몰차게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만 가지면 아나무인하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스트레스를 뭘로 풀어요? 술과 쾌락으로 푼단 말이죠. 한 번 취하면 다음 날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심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지금 어리석음으로 가득합니다. 권력을 갖고 자기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하무인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위치를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위에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려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안타까움에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어떤 몸소리? 이러다가 우리도 같이 죽게 생겼구나.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어떤 행동을 벌입니까? 이제는 발벗고 나서서 스스로 심판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크리스찬들이 대신 용서를 구하러 심판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세상과 동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크리스찬들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결혼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아비가일이야말로 오늘날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할 이 중재자의 모습, 중보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은혜의 주, 구원의 주로 오셨죠.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 판단력을 상실한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아비가일처럼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자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장 우리가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멸망합니다. 때가 이미 늦어요.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화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면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오늘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건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건 거기서 도박을 하고 있건 건물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대피를 하든지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멸하러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과 빨리 화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께 엎드리고 모든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세상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희석되어서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빨리 주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입니다. 저는 아비가일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치 봄날에 그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새싹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생명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비가일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죄진 사람이 용서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 품에 안기는 모습, 다윗이 흥분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다윗은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다시 용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분을 참지 못할 때 아비가일 같은 그런 천사를 우리에게 종종 보내시곤 하는데요, 그것은 꼭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물체, 어떤 사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미로운 이 교도소에서의 그 모차르트 음악과 같은 그런 감미로운 음악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 구름 사이에 핀 무지개, 아름다운 꽃향기, 감동적인 저녁 노을이 아비가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무언가, 그것은 다 저는 아비가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란 뭐냐? 피스메이커란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게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당한 어려움이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처럼 남편이 저질러온 문제를 자신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다윗을 보고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진정성, 그 장점을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영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나만 행복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도 추구해주는 사람. 상대방이 생명 보자기에 쌓여 있으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피스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윗 공동체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는요, 그야말로 폭염 가운데 냉수 같은 사람이고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를 아름다운 물된 동산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고된 경무와 스트레스로 점점 사울과 같이 변화되는 사람을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아비가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다윗 공동체가 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이 아비가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 보자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매로 날려보내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노력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피스메이커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